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2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오늘 저녁에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명령의 실천의 장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명령형의 말씀이 나오죠.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마지막 하반부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렇게 그 말씀의 형태가 명령형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는 이 말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가르침, 교훈을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보지만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거는 명령형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어떤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25절 중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속물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셨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생명을 이제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희생으로서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희생과 사랑으로 대하셨죠. 자,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가정에서 사랑할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랑과 희생,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장소예요. 실천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하고 있듯이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그것을 순종을 실천해야 될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장 21절과 24절 말씀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라고 명령형으로서 이제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을 훈련하는 장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실천을 행하는 장소가 바로 곧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그 결과는 오늘날 이 시대의 상처 입은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그 역기능 가정 모습, 그리고 외도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떤 가정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 자 그런 것과 같은, 그리고 또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불균형적인 그런 어떤 성이나 결혼에 대한 잘못되어진 그런 왜곡된 사고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치에 반하는 잘못되어진 어떤 성개념, 잘못되어진 어떤 결혼 개념,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2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 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요한 몫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3주째 계속적으로 상고해보고 있는 이 에베소 5장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비유하며,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다루었는가를 강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6절 말씀에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중생의 교리로서 적용하여, 그래서 이 중생의 교리를 기초로 해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것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경하고 피차 사랑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자,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우리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26절 이 말 전체의 말씀의 뜻은 바로 우리가 특별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깨끗해짐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새롭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바로 26절 이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함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세례 받을 때 성령과 새 생명을 이제 선사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26절 본문 26절이 주는 그 의미대로 세례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것. 세례받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중생의 거듭남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도 한 군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몸은 맑은 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음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세례 받음을 통해서 중생과 거듭남을 통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이제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처럼 바로 남편과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함, 세례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와 같이 서로가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렇게 2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양육하며 보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주심과 같이 이제 남편과 아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남편도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의 몸을 이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같이 남편도 그와 같이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에게 대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로 강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시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음과 그리고 이 세례 때에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 물로 세례를 받음과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 곧 거듭남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자,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중생 곧 거듭남을 이제 이룬다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거듭남의 중생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그 역사, 중생의 역사를,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 중생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함과 같이 남편과 아내,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룬과 같이, 바로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희생과 사랑으로, 자,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함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이제 그들을 서로 상호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9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하반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것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사랑과 희생으로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제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이제 사랑하였고 희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함과 거룩함 곧 거듭남 중생을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 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짐과 같이 아내와 남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양육하며 보호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살펴보지 아니했지만 28절과 29절, 33절에 나오는 자기, 자,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라는 것,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와 동등하게 그와 같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도 반복되지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남편은 자기 몸을, 자신의 육체의 몸을 미워하지 않죠.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보호하고 양육하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하심 같이 바로 자신의 몸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몸과 같이 자신의 몸을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다시 반복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과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함과 같이, 그리고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몸을 소중히 양육하며 보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육체의 몸을 학대하거나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호하고 양육하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상고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과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동등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 동등하게 창조한 그 뜻에 부합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사랑과 희생으로서 대하셨어요. 바로 남편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다룹니까? 바로 자신의 육신의 몸을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길, 남편은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죠. 자, 그렇게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해 줌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은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내도 역시 마지막 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어떤 부부 관계를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 가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대해 주심과 같이,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를 대해 주심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자기 몸과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해 주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내도 역시 마지막 말씀에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동등하게 피차 서로 존경과 사랑과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동등하게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바르게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